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가슴이 찔리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받아칠 수 있었는데 또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미운 일을 상대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미운 소리를, 질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해 기제가 있어요. 방어 기제가 우리한테. 그게 살고 싶은 욕망이거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면은 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기름이 튀면 탁 이렇게 방어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방어 기제인데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좀 지나고 나게 되면은 생각해 봐요. 그러게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유 어떻게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한번 그래 보세요. 좀 억울하고 그래도 아유 나 좀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녹아질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하나를 딱 잡았어요.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뭐 공격 들어올 때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옳다고 그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쁘게 봐줘.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나 좀 이쁘게 봐줘.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보 나 좀 이쁘게 봐줘.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아동부 예배도 드리고 오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강단에 섰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찔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자체가 우리한테 막 우리의 믿음이 없느니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하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토를 달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제가 토를 달아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고 그렇지. 성경은 그냥 쭉 물 흐르듯이 어떤 상황으로 그냥 쭉 가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이걸 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저 뒤에 영상을 누르지를 않았더라고요. 근데 민감한 것이 있어요. 저걸 제가 확인을 좀 시켜야 되겠다. 설교하기 전에.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설교할 때는 잊어버린 거죠. 저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뭔가가. 그때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난주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녹화를 안 했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시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지난주 설교처럼 은혜스럽게 마감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 발자취를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제사가 어렵다라고 여겨졌잖아요.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고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땅의 것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들이 땅적인 것이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양이 하늘적인 것이 되는가? 물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삼이 없느니라 했을 때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양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왜 양이 하늘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인이 들었던 그 곡식은 완전하게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의 소산이잖아요. 그런데 양은 어때요? 양은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발을 띄는 형태로 제가 봤어요. 어쩌면 이런 해석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사인 것이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게 되면 땅의 소산은 대부분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육신적인 것. 우리 아이들과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단원에서는 창세기를 공부를 했어요. 창세기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벨과 가인, 그리고 당연히 에녹 나왔고 노아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뒤를 믿음의 선배들을 보는 것이니까. 그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었다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나가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에녹을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는가. 에녹은 특징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일까요? 에녹 말고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실제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죠. 부활하셔서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님도 계시죠. 그분과 함께 이제 세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올라갔다. 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분들을 여러분 동경하세요? 왜 그분들의 믿음을 여러분 추구하세요? 뭘까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라고. 죽음 두렵지 않다.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죽음이 목전에 있는 듯한 삶을 살게 되면 죽음이 사실 두려워요. 우리는 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쉽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는 죽지 않고, 곧 죽음은 어떤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고통받지 않고 죽는다고 그러면 나 죽을 수 있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없이 어떻게 죽어요? 고통이 길 수도 있고 고통이 짧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따름인 것이지 죽음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한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을 생각할 때 고통받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11장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얘기를 할 것인데요.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순차적으로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라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이삭과 야곱이 등장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등장하면서 이삭과 야곱이 같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라는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사사기를 봐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원래는 바락이 앞서고 기드온이 두 번째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는 기드온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삼손이 입다 뒤에 있는데 삼손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설명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시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보지만은 사도 바울이 썼어도 그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왜 섞는가? 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아굴라와
그의 부인 누구죠?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그런데 18장 후면에 가게 되면은 이름이 반대로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뒤로 나와요. 그러나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 쓰여질까요? 성경은 절대 오차가 없이 기록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쓰이기 때문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건 뭘 얘기하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지만은 연대의적인 삶이 아니다. 순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믿음은 장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체험적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써봐요. 믿음의 체험적 우선순위. 연대기적으로 그냥 출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발산시키는가예요. 발휘하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가 앞서야 되겠구나. 그러고 그 사람들을 앞세워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은 많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앞섭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됩니까? 세상에서 지혜 있고 세상에서 힘 있는 자예요. 그 사람들을 리더로 앞세우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서 기록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믿음의 체험적 우선순위라고 말하면 정확해요. 이런 단어들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우리가 옳은지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에녹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 이것은 믿음의 결과이잖아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지금 칭찬을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의 체험적 우선순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는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왜? 주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동반하여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내 껍데기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믿음의 체험적 우선순위는 또 달라지겠죠.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인간들의 눈에는 크고 좋은 것을 좋게 여겨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죠.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크고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체험은 뭐냐 그러면은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잖아요. 가지의 사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인해 가지고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체험적인 믿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맺은 열매가 작든지 크든지 그건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크고 좋은 것. 그러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가지에는 크고 좋은 것이 맺지 않아 라고 가지를 떠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열매를 크게 맺어서 하나님 이 열매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이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체험적인 믿음의 우선순위, 즉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가 너희들 보기에는 하잘 것 없어도 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행위가 체험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다른 것도 안 받으세요. 절대 등급으로 쳐주질 않아요. 일단은 등급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 그냥 예수님 곁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내 곁에 머물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뭘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요. 이게 선행이에요. 이게 체험적 우선순위예요. 그냥 에녹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것에 의해서 데려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열매가. 그런데 오늘의 이 본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중심되는 얘기는 데려가심으로예요. 위에 우리가 5절에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 얘기죠.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이 데려가심으로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는가 봤더니 취하다, 선택하다, 소환하다. 데려가신다는 말이 취하다, 선택하다, 소환하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취하고 싶어요? 이 세 말 가운데서 취하다, 선택하다, 소환하다. 예? 선택하다. 또 다른 분은요? 데려간다는 말이 취했다. 하나님께서 취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택했다. 또 하나는 소환했다. 하나 나왔어요. 선택했다. 이 권사님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 취했다. 취했다. 그럼 선택했다. 그럼 이제 소환했다. 하나 남았네. 그래서 저는 소환했다. 예, 소환했다라는 걸로 잡았어요. 단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로 볼 수 없어요. 여기는 다 긍정적인 단어 뜻만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적인 의미도 분명히 같이 써요, 성경은. 그러니까 한 가지로 이 문자적 해석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부정적인 말로 이걸 쓰고 있는데 그걸 전부 좋은 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는 다 긍정적이잖아요. 취했다, 선택했다, 소환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소환한 게 맞다. 소환했다라고 하게 되면 뭔 말이에요? 불러들였다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인생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환되겠네? 이게 되는 거예요. 선택했다 하게 되면은 뭔가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선택했다 그러면은 뭔가 특별하니까 선택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내가 특별히 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불러드리는 거예요. 물론 선택자들 불러드리겠죠. 이건 책망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상주시기 한 것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불러드리는데 책망하러 불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망은 바로 지옥이죠. 이건 상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소환이 있겠다. 그럼 하나님의 소환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갈 수 있죠. 우리 모두는 다 소환될 것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소환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막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환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 말과 그 말 다 연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셨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 했다고 그래요? 옮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옮겼다. 옮겼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미래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옮겼다, 옮겨졌다.
미래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아, 이거 참나. 과거 시대는 과거 시제잖아요.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것만 저는 질문을 해요. 모르는 거 질문 안 해요. 창피하니까. 모르면 창피할 수 있잖아요. 옮겨졌다.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지금 에녹은 옮겨진 상태 되었고, 사실 그 에녹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가 있는 상태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이게 운명적인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거기 가 있는 상태. 이게 미래 완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거기에 가 있는 상태가 된 우리들은 어디에서 그 건져를 받았는지 이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그 은혜의 체험적 신앙이 나와요. 내가 어디에서 있었는데 이걸 번쩍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건짐받았는데를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를 건져준 그분 앞에 고백을 하죠. 이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체험적 우선순위란 그 얘기예요. 믿음의 체험적 우선순위. 하나님은 그걸 보고 믿음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보자고요. 성경이 전부 그것밖에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의인, 나는 죄인.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이 사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의 값을 치러야 되죠. 그게 예수 십자가. 그 부활에 우리 동참된 자. 건국 천국행.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잡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살았다고. 우리가 세상 풍조. 우리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최고 좋은 것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걸 가치 있게 삼잖아요. 물론 영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은 안 보이니까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이 다 뺏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받으면은 은혜 받았네요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이것 좀 잘 좀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양을 메고 오시는,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양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다 자기 제 길로 다 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유지하게 한 방법으로 주님을 끌어들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전부 다 제 갈 길로 가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아닐 것이다예요.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예요.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야. 너 길을 돌이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내가 너희들을 돌이켜서 살려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도록 하여, 그러면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니까요. 그럼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가지가 맺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가지는 좀 어떤 열매를 맺었니? 내 가지는 어떻게 좀 시원찮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뭐 노력하여 올해는 좀 잘 맺어야지. 그리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맺으면은 잘 맺지 못한 나무를 향하여서 너 나만치 열심히 안 했구나. 그렇게 하지 무슨 상 받겠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붙어만 계세요. 붙어만 계시다라고 하는 삶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사시라고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시면 돼요. 사시면서 여러분 욕심낼 것도 없고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사시다가 열매가 맺어지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맺으시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맺으시는 대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즉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았네? 즉 고통을 당하지 않고 구원받았구나, 이걸로 삼으지 마시라고요. 그런 얘기 시시하게 하나님은 안 하세요. 만약에 그렇다 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쭉 나와야 되죠. 그런데 한 명은 나왔어요 지금? 한 명은 나왔냐고요? 그냥 죽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표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인이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은 누구를 표상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양을 드림으로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구나 하고 칭찬받은 그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그러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그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잖아요. 가인이 왜 죽여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제사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드리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토기장의 비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인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을 나를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니까요. 여러분 자격지심이다 그런 것입니다. 각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쓸모있게 배역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총감독 예수님, 우리는 배우로서 지금 살다 가는 거예요. 뭐가 못마땅해 그게. 그러니까 감당하면 됐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로 끝나요? 안 그렇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로 정해 있잖아요. 순례자. 그러면 순례자는 순례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내가 주연이니 네가 저연이 그럴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냥 살면 됐지. 결국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이게 가인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이 혈육을 죽이는 것으로, 이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으로 금식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뭔가 찾는 것으로 금식기도를 해요. 대부분 우리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가인의 기도예요? 그게 아벨의 기도예요? 가인의 기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반대로 보고 있는지 그 제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벨의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분명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쁨이 된 제사를 드리는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힘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늘 가인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벨. 허무한 자란 말이에요. 허무한 자.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표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게. 아벨의 삶이 예수의 삶인 것이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당연히 가인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돌 맞아 죽죠.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방어하려고 양이 이제 뿔을 달고 이장을 하죠. 그리고 양이 이제 이를 또 하나씩 숨기고 살아요. 송곳니 하나를 딱 이장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발톱을 기르기 시작해. 안 되니까 이제 갈아 발톱을. 그게 요즘 시대 양이잖아요. 가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아벨이 안 죽으려고 난리 법석들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사사기의 말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지. 그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부 왕싸움인 것이잖아요. 사사기 삶이잖아요. 그게요. 다 왕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실제 왕은 되지 않지만은 내가 왕을 뽑잖아요. 이게 왕이지 뭐. 이게 민주주의라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왕 가려고 그러잖아요. 왕 세울 때 왕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알았어. 내가 왕 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녀들이 왕 밑에 종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역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세금을 낼 것이다. 왕은 특별히 군마를 갖고 있잖아요. 힘이죠, 힘. 그래서 왕에게는 또 그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또 하잖아요. 금 많이 갖지 못하고. 그리고 군마 많이 못 갖게 하고. 부인 많이 못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왕이 전부 그것 다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어때요? 백성들을 누르는 거예요. 아니,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발톱을 세워가지고 이제 막 힘으로 또 다시 앞서 나가요. 그거 십자가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기 광화문에 목사들이. 일반 성도들은, 일반 사람들은, 성도도 그러면 안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 세상 가치로 사니까 세상에 전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내가 왕이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뽑았으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돼. 자기의 요구를 충족 안 시켜주니까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지도 왕 되고 싶은 것인데 충족시켜줍니까? 잠깐 그냥 조금씩 해주고 다 작복하는 거예요. 그게 다. 왜 그런 걸로 보면서 성경적으로 그걸 해석을 못하는지 신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타이틀을 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힘 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성경을 얼마나 잘못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이게 강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전 척결할 때 왜 내 집을, 기도하는 나의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래요. 강도가 뭐 도둑이잖아요. 도둑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남은 거 뺏어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는 거잖아요. 그게 목사들이 그래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 자체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당연히 환난이 있지요. 그건 다 욕심 때문이기도 해요. 환난이 오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전부 세력화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연은 발생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좀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에게 매 맞아 죽어요. 그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그래서 울음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아프거든.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지 못할까? 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까? 왜 전부 왕이 어떤 것인지, 특별하게 한국은 왕의 종말을 쭉 보여주잖아요. 왕이 이런 거야 라고. 근데 전부 다 왕 되겠다고 난리니 성경을 바르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 같이 하는 그것이 맞냐고요, 여러분. 생각들 좀 하세요. 이제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건 다른 부분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여러분 판단하셔서 이제는 체험적인 믿음의 순위로 나오셔야 한다니까요. 뭐가 옳은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인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빠져 죽잖아요. 소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게 소경이잖아요. 무슨 눈뜬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네게 눈이 열려 있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예요. 그런데 신비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전부 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받으면 어떻다고요? 김종식 집사님 뒤로 숨어가지고 못 보겠네. 반만 보여.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반만이 영적이고 반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예요. 옛날에 영적인 삶을 살 때는 저 뒤에서도 똑바로 눈이 쳐다보고 제가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반밖에 안 보여. 반밖에. 저 십자가 김수사님 뒤에 숨으셨나? 지난번에 아담이 어디에 숨었어요? 아담이 무슨 나무 뒤에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제가 지난번에 그걸 십자가 설교를 내가 하기는 했는데 나무로 봤을 때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 뒤로 숨는 것이 사는 길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나와는 그 무화과는 그거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치마를 엮어 입었잖아요. 그게 행위라니까요. 그게 내 행으로 북근을 바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그 치마를 벗겨버리고 예수님이 옷을 입혀준 게 양이란 말이에요. 양의 가죽을 해서 이렇게 부끄러움 가렸잖아요. 그럼 지금 절반만 보이는데 내가 옮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나는 왜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옮기면 되겠네. 전부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고 내가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왜 안 오니 그래. 전부 그러잖아요. 나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안 오니 그래. 그러고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래. 내가 가면 되지 내가. 그러면 하나 되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 자기는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라고 했는데 하나가 이루어지냐고요. 설교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시죠. 그럼 조건이 그러잖아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저 사람 나보다 훨씬 고집이 센 사람인데 서로 이겨 먹으려고 그래. 하나 되라고 하니까 하나는 돼야 되겠는데 내가 안 움직이고 상대한테 자꾸 오라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고집이 센 사람인데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겠네? 그럼 하나님 뜻을 율법을 못 이루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야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너 부인해라 이 말은 결국 네 부인 되면은 하나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끼리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둘이 하나 되라 이 말은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이세요.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끼리 그러면 한번 해봐. 이게 율법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 되라고. 그럼 하나 되려고 노력이 율법이에요. 그거 해본 사람만이 이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되겠다고 하는 소리로구나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노력하다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하고 너 하나 되자. 그러고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 됐잖아요. 그게 에하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알파벳의 첫 자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을 에녹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론 있었겠죠. 그런 사실들이. 그러나 계속 이어집니까?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모양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번 보여준 거라고 그게. 그런데 이 시대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고요. 되냐고요 그게? 사람끼리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되자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뭘 말해주겠어요?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라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에베소서 5장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힌트로 하나씩 전부 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다른 것은 그러면 아니고 그것만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이지. 그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지렁이라고 그랬더니 벌레라고 그랬더니 티끌이라고 그랬더니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데 인격을 모독한다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럼 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처음 지어졌던 그 자리로 가야지. 이대로 가가지고 여기다 뭐 기름 붓고 뭐 성령이 호흡을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티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서 물이 새롭게 부어지지, 성령이 부어지지. 그래야 완벽한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인격 가지고 어디 거기를 가요? 그랬더니 인격 모독이라고. 하나님 물론 인격 받으시죠. 그런데 김사님 인격 가지고 하나님 무슨 영광을 취해요? 제 인격을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격을 하나님 받으시냐고요? 여러분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십니까? 냄새나는? 속에 해볼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전부 똥만 들어있지. 우리가 똥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게 똥인데. 입으로 나온 것도 신앙 고백 고상한 것 같지만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우리 욕망을 채우게 하는 것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뭘 받으세요? 우리 뭘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뭘만 받으시냐고요? 아들만 받으시. 아들만.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은요. 받으셨는데 아이고 여기에 박도수 목사도 들어갔구나. 아이고 여기 김재인 집사도 여기 들어있네. 그리고 받으시는 것이지. 바친대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받으신다고요? 잘 쓰면은 내 자식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훌륭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으신다고 하나님께서요? 제발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만 받으세요. 그분 장자. 그분 안에 우리가 쭉 딸려 있어가지고 덩달아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아들이에요. 다른 게 아들이 아니라. 그게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게 아는 것이 에녹처럼 들림 받은 거예요. 들림은 뭐예요? 땅에서 발을 띄는 거잖아요. 에녹이 하늘나라에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땅 가운데 어떤 삶이 에녹처럼의 삶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발을 띄는 삶, 생각 자체를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나를 바꿔낼 때 이것을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땅의 것들만 추고 살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살죠. 눈을 들어서 하늘로 봐야지. 이것을 땅의 것에서 발을 띈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에녹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무슨 하나도 고통 없이 구원받은 것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게 마지막에 은혜스럽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이 한숨소리가 나와버려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모두는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 은혜를 고백하게 되면은 딱 그것을 너 에녹이다 그래요. 너 엘리야다 그러고, 그리고 너 내 아들 예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작은 예수. 예수라면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너 작은 예수야. 내가 너만 보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만 본다니까. 고선옥 권사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모습 안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만 봐요. 권사님 할렐루야지 뭐. 다 내가 아무리 멋있게 생겨도 이거 아무 필요 없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아무 쓸모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어서 우리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아무리 황금으로 뺑기칠 했어도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계시기에 겉은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곧 에녹의 삶이며 엘리야의 삶이며 예수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의 일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